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로 가던 바울의 일행이 맞바람과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난 바람은 예고되었던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불어 닥쳤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바람을 피하기 좋다고 생각했던 그 쿠브로 섬에서 이 광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로를 수정해야 됐고, 항로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항해를 지속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재산마저도 바다에 다 풀어버려야 했던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는 그 광풍을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배에 선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숱한 지중해 항해의 경험을 가진 선장이 있었지만 그 선장의 항해 지식도 이 광풍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화물주들, 이 선주들, 그들의 재력도 광풍 앞에는 맥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런가 하면 그 배에 승선해 있던 276명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들의 인생의 경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도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풍은 그들에게 큰 난관이었고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약 2달간 살펴본 대로 그 광풍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남으로 뜻밖의 바울이 얻었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지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뜻밖의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이 사역의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피하여 감으로 만나고 싶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게 함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그에게 사역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면서 그의 출생지 다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는 지금까지 아마 정신없이 그의 인생을 달려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 있듯이 그에게도 다소라는 고향이 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살피지 못했을 터인데, 이 바람을 피하여 항로를 수정함으로 만났던 그 길리기아 바다에서의 바라보는 다소는 하나님이 왜 저기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부모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와서 살게 하셨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며 내 사역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때마다 깊은 의미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출생부터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면서 그의 처음 사역지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을 가졌지만 사역에 갈등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행로를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상함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의 온 에너지를 로마에 복음 전하는 데 쏟아부으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몰려오는 광풍을 보면 이것이 두려움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밖에 결론을 지을 수 없지만, 그 광풍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수없는 바람들을 마주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맞바람에 우리의 숨이 헐떡거리며 지나왔던 시간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센 광풍 앞에서 내가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고비들도 우린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나아가는 내 인생의 진행이 방해를 받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인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광풍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광풍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광풍을 만나 그 광풍과 더불어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랐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픈 만큼 우리는 성숙해져 온 것이지요. 자, 이런 절망의 현장 한가운데 바울이 오늘 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지요. 그 알렉산드리아호 배에는 276명이라는 성선 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모두가 지금 절망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할 확률은 0%입니다. 살 가망성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알렉산드리아호 배에 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굿 뉴스였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중에 한 바다 어느 한가운데서 이들은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각에 바울이 안 죽는다, 배는 깨어지고 손상을 입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요. 이것만큼 더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봅시다. 어떻게 바울은 그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바울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서 희망을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25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믿는다. 바울이 믿는 이 믿음, 바울의 믿음이 그 절망 속에서 다른 이들과 바울을 확연하게 구분지어 놓았어요. 모두가 절망에 엎드려져 있는 그 시각에, 그 현장에서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지식이 아니요, 선장의 경험이 아니요, 선주의 재력이 아니요, 믿음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전하려고 계획했던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 전할 설교를 준비를 하던 중에 이 설교를 앞에 좀 끼워 넣어서 서론격으로 먼저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들어온 설교예요. 믿음이 뭐냐 그럼?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필 것입니다. 자, 모두가 절망한 절망의 현장에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삶의 능력입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는 죽음의 광풍을 만났죠. 배는 통제력을 상실했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서 이들은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들이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그 광풍에 떠밀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재산, 그래서 이 항해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산마저도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바다에다 풀어버리고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광풍은 그들 앞에 여전히 있었어요. 자, 276명의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해 있던 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바울은 그들 절망 가운데서 일어섰어요. 바울은 선장도 아닙니다. 바울은 선주도 아닙니다.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 백부장의 이 부하도 아니요, 지휘관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있는 미결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섰나? 그가 일어서서 외치지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Keep up your courage. 여러분이여 용기를 지켜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의 이 믿음은 알렉산드리아호에 뒤덮였던 그 절망에 삼키운 자들에게서 그들을 삼킨 그 절망을 바울의 믿음이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절망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선장의 지식을 붙잡지 마십시오. 선주의 그 재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내 삶의 지난 경험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소리치는 그 다수의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들어야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선장의 지식이 이겨내지 못한 광풍, 276명의 그 다수의 사람이 이겨내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삼켜 있었지만 믿음은 그 절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357장 찬송, 이런 찬송을 늘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그 다음 뭐예요?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온통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휘감아 와도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겨왔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칼과 창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이겨냈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해가 한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믿음이 능력이구나, 믿음이 삶의 능력이구나, 믿습니다 하고 세상을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의 강한 정신력을 혼돈할 때가 많아요. 혼동할 때가. 그래, 하면 되는 거지, 포기하지 말자, 까짓 거 한번 해보자, 흔들리지 말자. 내 자신의 강한 정신력이 마치 지금 여기 바울이 절망 속에서 일어났던 이 믿음인 것처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우리의 신념,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괜찮아, 안 죽어,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자기를 최면화하는 이 자기 최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것, 이런 어떤 포지티브 띵킹, 또 우리의 마음을 늘 긍정적으로 가지도록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자리를 슬쩍 들어와 대신해버리는, 성도들마저도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근거는 바울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한번 잘해보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많은 고비도 다 내가 헤쳐나왔는데, 내가 그 월남 가서 그 사선을 넘으면서도 내가 군 생활을 해왔는데, 나 해병대 출신이야, 이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다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보다 선행적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기에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울에게서 생성되어 바울에 의해 촉진되어서 바울에 의해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찾아오니까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근거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내 신념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는 10번, 100번, 1000번 무너져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믿음은 유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부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지요.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 까짓거 내가 하면 된다. 못할 게 뭐 있냐? 한번 해보자. 이게 신념인데 자기가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일어선다는 거죠. 근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사람의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좀 띄워놓으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Not from yourselves. 너희 자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밟고 두려움을 꿰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붙들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믿음이 광풍을 이기는 능력이요, 비밀이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신 이 말씀, 난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 바울이 그 말씀을 받을 때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일어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들에겐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에게 들려준,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는 자의 확신 여부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이 참된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습니다의 강도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 믿느냐, 이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입술에 힘을 볼건 줘가지고 상시업 발음으로 믿습니다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고 뭘 믿느냐가. 이 25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방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1강조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안 죽을 줄 믿는다. 산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4대 독자인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안 죽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부들부들 떨어도 무엇을 믿느냐는 거야.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그래서 이들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오시기를 늦추세요. 그러는 통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이미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자 주님이 도착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는데 늦게 오신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믿음을 확인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 너 얼마나 화끈하게 믿느냐? 너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이것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 믿느냐? 아멘 하나, 아멘 하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다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태생이 이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재앙이 패스 오버 한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를 때, 지금부터 제 추측입니다, 다양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바르면 산대, 여보 빨리 바르자, 바르면 산대 하고 막 믿음으로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분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피 바른다고 살까? 피 바르다가 피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서 그래도 한번 발라보자, 바르면 산다 않겠나? 그래서 늦게 살살 발랐어요. 처음 바른 사람들은 막 피를 막 칠하고 막 바르면 산단다 하고 막 발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살겠나? 바르면 산다 안 하더나. 그래도 발라보자. 그래 살살 발랐어요. 세 번째, 그러면 안 된다. 피 바른다고 살겠나? 그 가다가 진짜 피 본다. 자쁘라고 괜히 수고만 한다. 안 발랐어요. 자, 여러분 몇 번 집이 살았을까요? 얼른 쉽게 대답하면 1번만 산 것 같아. 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 바르면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자신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 속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밖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으로 들어온 그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확신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난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광풍을 이겨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온갖 계획과 전술들로 이겨내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일단 아주 곤란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머리부터 묶어야 되잖아. 왜 머리를 묶는지 아십니까? 골이 깨질 듯 하니까. 왜 골이 깨질 듯 해요? 온갖 것들로 생각을 다 집어넣으니까 골이 용량초가가 돼가지고 열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치 컴퓨터를 계속 돌렸더니 열받는 것처럼 머리를 사매고 들어누워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다 같은 동네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인터넷 뒤지고 이 정보도 얻어보고 저 정보도 얻어보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 품위를 하나 만듭니다. 하나 기한을 하죠.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더니 도와주겠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됐다. 이거면 이길 수 있다. 아멘. 주여! 하고 막 찬송 막 부릅니다.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 혼자서 막 그래 생각을 하고 정보를 캐내 보니까 요러면 될 것 같고, 요 말을 들어보니 요렇게 될 것 같고, 딱 완벽한 하나 작전을 다 짰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 막 찬송도 하고 주여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날 때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광풍 앞에 스크린처럼 쭉 떠오릅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작 붙들어야 할 때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래서 직장에도 취직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목표도 달성했습니까? 그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부 예배 때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제일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거래요. 기도하고 내 사명이라고 붙들었는데 그게 잘 안 풀려지고 잘 안 되는 거, 이때 어쩝니까? 내가 사부 때 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기도하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미리 답을 가르쳐 줘 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죠. 그 기도가 전부 내 욕심이요,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내 계획이지. 그 일 앞에 광풍이 덮치면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엿새 동안의 그 삶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도, 유라굴로가 불어와도,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잣대로 삼고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난 여러분 아멘을 다 믿습니다. 아멘은 했지만 나가서는 이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또 내 생각, 내 계산, 내 기준. 여러분, 우리의 이 뇌를,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깨가지고 뇌를 쏟아서 쫙 펼쳐놓으면 신문지 크기 한 장만 하대요. 그 속에 어떻게 우주를 담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문지 한 장 크기 그 속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신문지 한 장 크기는 우리가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몇 분도 못 버텨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내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같은지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